2021년 5월 17일 월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서부터 25절에 있는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21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시니까는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하는 광경이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말씀 갖고 은혜를 베푸시는 부활의 주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부활의 주님, 첫 번째 1절서부터 14절에 보면은 삶의 기쁨이 있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세 번째 제자들에게 찾아가셨는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셨잖아요. 무덤에 갇히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믿음이 연약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연약해진 제자들을 찾아가셔가지고 연약해진 제자들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함께 모여가지고 고기를 잡는 제자들이 있는데 7명이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7명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잡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말씀을 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6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6절에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말씀을 듣자마자 이 제자들이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오른편에 던졌더니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잡은 거예요. 여러분, 고기를 잡지 못했던 사람들이 고기를 잡는다. 그러면은 기쁨이 큰 거예요. 만선의 기쁨 얼마나 큽니까? 저도 낚시를 해본 적이 있는데 낚시에 미끼를 끼워가지고 던졌습니다.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막 무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잡지 못했던 물고기를 잡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을 기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베드로가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요, 겉옷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른 채 바다에 뛰어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신 줄만 알았던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들이 고기 잡고 있는 이곳에 와서 고기를 잡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주인공이 바로 예수시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은혜광성교회 나와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구나, 이러한 응답받고 속에서 남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배에서 육지로 올라오다 보니까는 숯불이 있는데 그 숯불에 주님이 떡을 굽고 생선을 굽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하는 말이 잡은 생선을 갖고 와라. 그러면서 생선도 주시고 떡도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얼마나 허기집니까? 허기진 곳에 예수님께서 떡으로 생선으로 채워주시니까는 제자들이 기쁜 거예요. 이런 기쁨마저도 우리 은혜광성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삶의 기쁨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부활의 주님은요, 새롭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7명의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나누면서 육체적으로 배고프고 피곤한 제자들을 회복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신나고 기쁨으로 잠시 잊어버리고 있는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지만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 때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 주시고 한 마리도 놓치지 않게 해 주셔가지고 그 마음의 기쁨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기도하는 은혜광성의 성도 여러분들 속에 은혜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15절서부터 17절에 보면은 베드로를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거기 보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주님의 관심은 뭐였느냐? 지금입니다. 이전에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을 했어도 지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이 주님의 관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지금입니다. 내가 이전에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잘못을 했어도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 주시는 그 믿음 갖고 주님의 일을 하면은 그것이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 옛날에 죄된 모습을 버리고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 가지고 있는 것을 귀하게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빌레몬서에 보면은 이전에 빌레몬의 종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오네시모입니다. 이 오네시모가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갔습니다. 노예가 도망가면은 잡히면은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돈까지 훔쳐가지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돈을 훔쳐서 왔다라는 것을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누구냐 물어봤더니 빌레몬이라는 거예요. 빌레몬은 믿음 생활 잘하는 분이었거든요. 집에서 교회를 하시고 계시는 분이었거든요.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 오네시모가 너의 종이었고 너의 돈을 가지고 훔쳐서 도망왔지만은 지금은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용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회개하고 있으면은 주님은 어떻게 해주시냐?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는 거예요. 15절에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지요. 16절,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15절에 보면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16절에도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17절에 보면은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응답받았습니다. 3번 부인한 이 베드로를 3번 물으시면서 한 번 물을 때마다 그의 영적인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있다. 영적인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새벽마다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믿음을 계속해서 은혜 받을 때마다 고백을 하면은 고백할 때마다 성령께서 내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광송의 성도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때마다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번째로 주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15절 하반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린 양은 무엇입니까? 더 세심하게 돌봐줄 양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는 세심하게 돌봐줄 양들은 세심하게 돌봐주어야 잘 성장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 있잖아요. 세심하게 잘 돌봐주는 거예요. 상처받지 않고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떻게? 먼저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고 영적으로 회복된 사람들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은혜광성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10년, 20년, 30년, 40년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어린 양이 이 교회에 오면은 말과 행동을 조심해가지고 세심하게 잘 돌봐서 그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와줄 줄 아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6절 여기 2번째 질문을 하시고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양을 치라. 그리고 17절에서 3번째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데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합니다. 이 양은 성장한 양입니다. 성숙한 양입니다. 성숙한 양도요 잘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한 양이라고 해서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행동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양들이도 서로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고 먹여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집사님 되고 목사님 되고 그렇다고 해서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을 한다고 해서 상처 안 받는 게 아니거든요. 다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받지 않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 어떻게 잘 돌봐주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베드로에게 주신 거예요. 이런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셨습니다. 이 사명 가지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8절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18절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 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말씀했습니다. 젊었을 때는요 내 마음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늙어가지고는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팔을 벌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젊었을 때는 내 의지, 내 생각대로 열심을 다하여 일한다고 했지만은 내가 성숙해진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회복된 다음에는 이제는 늙은 사람처럼 나이 든 사람처럼 모든 것이 노련해져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젊었을 때는 내 생각대로 하지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갖고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목사뿐만 아니라 은혜광성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주님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정말로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했지만은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사명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말씀 갖고 은혜를 베푸시는 부활의 주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부활의 주님은 삶의 기쁨이 있게 해주십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부활의 주님은 새롭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부활의 주님은 주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런 삶의 역사가 오늘 하루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데 오늘 새벽에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은혜광성의 성도들에게 나타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원합니다. 7명의 제자들에게 삶의 기쁨이 있도록 해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삶의 기쁨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밤새도록 헛수고하는 자에게 열매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밤새도록 수고해서 허기진 사람에게 허기를 채울 수 있도록 물질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부인했던 사람에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큰 축복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를 회복시켜주고 이 위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은혜광성의 성도들도 주님 앞에 새벽마다 나와서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저들의 영적인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 멋있게 감당하는 귀한 성도님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우리 은혜광성교회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5월 30일부터 새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그 속에서 예배를 드릴 동안 이 새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놀라운 축복의 역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 지켜주옵소서. 말씀의 능력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은혜광성의 성도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성전 건축 위원들이 있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들 그리고 기도로 힘을 모았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기뻐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백신과 치료제가 아버지 개발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벗어나서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직장 생활이 자유로워지게 하시고 사업이 다시 아버지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하기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병든 자가 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중환자실에 입원하여서 회복을 기다리는 자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삶에 문제 있는 자가 문제로부터 아버지 해결받는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